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장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15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건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단순히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탐심이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똑똑한 교회예요. 굉장히 똑똑한,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보통 똑똑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칭찬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똑똑한 교회가 뭐까지 하냐면요, 2절 보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뭐가 나오죠? 인내가 나와요. 인내. 근데 여러분 3절에 또 얘기해요.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칭찬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인내. 참고 견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뭐 이런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똑똑한데 인내할 줄 알아.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아.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게 사장님들을 만나면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원을 데리고 직원을 부려보면 아마 우리 이 집사님도 공감할지 몰라요. 참 아쉽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똑똑하면 게으르고, 똑똑하면 인내할 줄 몰라. 똑똑한 애들은 조금 있으면 금방 회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근데 좀 똑똑하지 않으면 또 뭐가 문제예요? 똑똑하지 않으면 하는 일이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일머리가 없어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똑똑하면서 인내하면서 성실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예전에 직원을 데리고 있어봤는데 진짜 그래요.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막 잘해주잖아요. 금방 나갑니다. 금방 나가요. 왜냐하면 누가 조금만 자기한테 좀 대우를 잘해준다 그러면 거기로 금방 옮기는 애들 있어요. 여러분 요즘 CEO들 정말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예요. 똑똑한 애들은요 조금 있다가 뭐만 받고 나가냐면 그 퇴직금 받고 딱 나간대요. 제가 주변에도 많이 봤는데 10개월 일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를 악물고 12개월 일하고 딱 그만둡니다. 왜? 그래야 이제 퇴직금 받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쓸만하면 조금 있으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엄청 똑똑한데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너무 잘하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나 싶으면 잘 못 참더라고요. 잘 참나 싶으면 너무 몰라. 근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교회예요. 최고죠, 최고. 에베소 교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7교회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 잘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상하죠? 잘 참고 견디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거짓된 걸 드러내는데 왜 이 교회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처럼 토하내어 내치리라라고 하는 교회와 다르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해석을 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처음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측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그냥 여기 말한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걸 자꾸 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 사랑 뭐예요? 처음 사랑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보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요. 예. 처음 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기억나시죠? 물론 잘 몰라서 했든 잘 알고 했든 상관없이 처음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냉랭한 마음이 있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처음 사랑했을 때 이건 인간적인 처음 사랑, 첫사랑을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원어가 보면 아가페니까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했을 때 여러분 처음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두 가지 사랑을 다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뭔지를 제가 원금과 이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이게 뭔지가 윤곽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처음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권면을 통해 이 처음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4절 봅시다, 다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권면을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보면 처음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뭔지 윤곽이 드러나요. 자,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첫 번째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게 사실은 원어를 찾아봐도 참 모호한 이야기인데 원어의 내용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모호하죠. 이게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게요. 네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일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도 좋고 뭐 열심도 있고 참기도 잘하고 다 잘하지. 근데 있잖아, 너 지금 무언가에서 좀 떨어져 있어. 무언가가 너에게 없어. 너 그거를 생각하라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열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인내도 잘하고 성실하기까지 해. 근데 뭐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사랑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거짓된 걸 드러낼 수도 있고 성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뭐요? 처음 사랑이 없는데도 근명성실할 수 있고 똑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데도. 이해되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권면이 지금 우리 교회의 권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거짓된 걸 드러내는 거 잘합니까? 못합니까? 내가 볼 땐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해요. 예. 목사한테 교육을 잘 받았는지 원래 태생이 그런지 모르지만 잘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신천지에 갔다가 스스로 나오셨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거기 들어가서 학위 수여식까지 하고 나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분이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 전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나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그죠? 여러분은 희한하게 태생부터가 분별력이 있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어디 내놔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캠프 얘기하니까 여러분 캠프 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물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는지 그거야 하나님만 아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인내하고 여러분 견디고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이 했던 그 행위와 봉사를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예?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거짓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에베소가 이런 교회가 됐을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참 처음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요. 회개하래요. 회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죠? 단순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뭐죠? 뉘우치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단어죠.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회개는 뭐예요? 철저히 네가 무슨 문제인지를 고백하고 너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모자란가 보다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거 바로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뭐는 없죠? 회개 없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하죠? 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거짓된 걸 드러낼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구나. 그 얘기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해요. 너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자, 처음 행위는 쉽네요. 그렇죠?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뭐죠? 처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사랑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제일 쉬운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 행위가 있었죠.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거. 대전에 있는 사람이 용인에 있는 사람과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다고 그때는. 차 타고 2시간 정도 끄떡 없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내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려고 밤 11시까지 같이 갔다가 거기서 막차 타고 꾸벅꾸벅 졸면서 왔을 때도 여러분 행복했잖아요. 진짜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랑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구속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나 보다라고 대충 살면서 신앙생활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아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행동을 했었죠? 아마도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집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짧으면 아쉬웠을 거예요. 왜? 더 듣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었어요? 안 그랬으면 아직 여러분 처음 사랑도 못 느낀 거죠.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조차도 여러분이 보시기엔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저 친구가 저를 누가 뭐라 그런다고 집을 나오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그랬다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저의 옛날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물론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어달라고 청빙을 한 건 아니고요. 부른 건 아니고요. 제가 가서 거기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된 거라 사실은 제대로 된 부목사는 아니긴 하죠. 제가 그 교회를 한 11년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에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교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사업을 다 접고 너무 힘든 상황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위로했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뭘 했냐면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뭘 했냐면 첫 번째는 차량 봉사를 했어요. 차량 봉사. 우리 교회도 지금 차량 봉사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정도보다 제가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했네요. 제가 차량 봉사 10년 했습니다. 10년. 근데 그 교회는 생각보다 멀리서 오는 교인이 많아서 제가 차량 봉사를 보통 엄청 많은 거리를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도대체 이 거리를 이 시간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일날 아침에 과속하는 교회 차는 우리 차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한 10군데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10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차량 봉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차량 봉사를 했냐면요.
목사님이 차량 공사를 하다가 길이 막히니까 설교에 늦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차량 공사를 했죠. 그러다가 차량 공사를 하는데 교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가 차량 공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김초영 집사님 이쪽 좀 맡아줘야 되겠어. 그래서 막 시키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래도 그때도 저도 했던 거예요. 제가 또 제 걸 넘겨주고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또 열심히 또 돌아다니고 10년을 했죠. 그거 말고 그 교회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설거지 봉사. 그다음에 음식 만드는 봉사를 했어요. 그 교회는요 보통 점심 식사를 한 80인분에서 100인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걸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계속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전도회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특히 5주가 있는 때에는 2번 혹은 여전도에서 준비를 못한다 하면 한 달에 3번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80인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뭐 예전에 했던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80인분. 근데 제가 차량 봉사를 할 때는 혼자 차를 운전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식사 봉사나 설거지 봉사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설거지는 도와줬는데 음식은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럼 제가 그 음식을 어떻게 80인분에서 100인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날 일이 끝나면 교회 11시 반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가 11시에 일이 끝나니까. 11시 반에 가서 1시나 1시 반 정도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차량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7시에서 7시 반에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랄 것 같은데 김밥을 했습니다. 김밥 100주를 샀습니다. 조그마한 미니 김밥이 아니라 참치김밥, 김치김밥, 참치김치김밥, 치즈김밥, 김밥 이렇게 뷔페를 만들었어요. 그걸 100주를 샀어요. 100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봤는데 4시간 반 걸립니다. 재료 준비하는 것부터. 아침에 안 되니까 나눠서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한다고. 그걸 제가 10년을 했어요. 10년을. 설거지도 제가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없는 돈에 제가 저희 집에 돈도 갖다 주지도 못하면서 90만 원짜리 중고 식기세척기를 사다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와서 설거지하면 너무 좋아하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처음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하고 싶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뭐냐? 차량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아마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여러분이 말하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꼭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 교회는요. 누가 하나 늦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집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5분 늦어지면 다 늦어서 계속 전화가 와요.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좀 기다려주시면 좋은데 꼭 전화를 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늦게 오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지기.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했던 생각을 그대로 말하시는 분이 계셔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시간 되면 가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번 와봐야 고마움을 알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 지금 처음 사랑을 보고 너 처음에 차량봉사 왜 하려고 그랬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차량봉사 왜 하려고 그랬어? 너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멀리 있어도 와서 여기 와서 졸더라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딴 데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 사람 데려가겠다고 네가 천리까지 간다 그랬잖아. 근데 너 그 사람이 늦게 나온다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거기만 안 가면 다른 데 가기가 수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 제가 그런 마음을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건 네가 해야 되겠어. 늦게 나온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차량 봉사하는 우리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설거지하다 문제 생긴 건 여러분에게 내가 말 안 한 것 같아서 최초로 고백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식기세척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그냥 퐁퐁으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식기세척기로 청소한 거와 이거 청소하는 게 다른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뭐 깨끗이 되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 물로 설거지를 하면요. 잘 안 말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마르기 때문에 닦아서 놓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설거지라고 교회 그 그릇을 마르지 않고 그냥 쌓아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물때가 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집사님이 있는 앞에서 집사님이 한 거를 도로 다 꺼내서 설거지해서 왔는데 그걸 다 꺼내서 다시 식기세척기에 꽂았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집사님이 이렇게 해야 이게 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용인교회에 있을 때 다닐 때 저를 유일하게 싫어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었어요. 자기가 설거지를 했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걸 꽂았다고.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해도 말을 안 들으시지? 그렇게 하면 다들 물때 있는 거 갖고 먹는 건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잘한 줄 알았죠. 그러다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 얘기를 듣다가 내가 설거지를 왜 하려고 그랬지? 내가 설거지를 왜 하려고 그랬지? 내가 음식 봉사를 왜 하려고 그랬지? 김밥을 했더니요. 김밥을 싸가지 가요. 막. 나중에 먹을 게 없대요. 100줄을 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싸갔대. 그거 싸주시면 안 되죠. 먹는 사람 먹은 다음에 남으면 싸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 할게요? 다시는 김밥 안 한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 도대체 김밥 왜 하려고 그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요. 저의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행위를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너 그거 왜 하려고 그랬어? 너 그거 할 때 처음에 어땠어? 그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그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부부 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진 션이나 최수종을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죠. 여러분. 그 사람은 처음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제가 사랑 얘기할 때마다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우리가 비정상이고요. 신명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 동안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 죽어.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후대에 있는 2세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같이 못 가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옛날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이 얘기가 100번도 더 나와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래요?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에 뻔하다. 내가 니네랑 지내봐서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뭘 기억하라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야 니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신 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처음에 있는 사랑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처음 사랑? 그럼 이걸 제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 뭔가 했더니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뭔지 아세요?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일반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일반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한 6조 원이 돼요. 6조 원. 누가 따져봤는데 1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6조 원의 빚을 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갚을 힘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모두 다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6조 원을 빌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그 6조 원을 빌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던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탕감을 해줘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와, 여러분 거기서 탕감해 준 사람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탕감 받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그게 뭐죠?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깨달았어. 어떤 사랑을 깨달은 거죠? 와, 6조 원의 빚을 진 것 마냥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뻤겠죠. 그렇죠? 그 기쁨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죠. 예?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만약에 누가 와서 저는 6조 원까지는 안 되는데 네 빚을 탕감해 주노라 그러면 그날 저는 파인 다이닝 음식점에 가서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뭐 이렇게 싸구리만 먹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날이 제 제2의 생일이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저 기업하면서 어려운데 우리 KIC 빚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가 빚이에요? 60억이요? 제가 운영 자금까지 해서 70억 드릴게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날이 어때요? 아마 그날 안성에선 축제가 벌어질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6조 원을 없애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면요. 처음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또 약속은 못 지켰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뭐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다음에 나가다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얘기하죠.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려주시면 갚겠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6조 원의 사랑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그 사람을 끌고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을 관가에 넘기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6조 원을 탕감했던 주인이 쟤 다시 불러라. 그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잘 아는 얘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 뒤에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그것만 알면 처음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했던 거 18장 말고 마태복음 18장 21절 제가 읽을 거예요. 21절, 22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뭐예요?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형제가 누구? 아마 베드로한테 또 누가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22절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7번 하면 될 것 같아 너는? 아이고 남들은 3번밖에 안 하는데 넌 7번 한다고? 잘한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7번을 70번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1만 달란트 얘기한 거예요. 자, 풀리죠? 풀려요? 풀어봅시다.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35절 보세요. 18장 35절. 3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사랑, 처음 받았던 그 감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다 좋은 일만 하던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 나오라 그랬더니 45분 만에 나온다고요. 지금 같았으면 아내한테 뭐라 그랬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 지금 45분째. 제가 그랬겠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처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친구나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다 잘하던가요?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짓도 했다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그게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넘어가고 용서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늦게 나와? 왜 싸가고 난리야? 왜 설거지 하라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내가 받았던 사랑은 잊어버렸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도 얼마든지 넘어가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사건건 눈에 거슬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2시간, 3시간을 달려가서 집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모자란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마음먹었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금 아니에요? 원금? 원금. 지금 에베소 교회를 왜 교회에서 버려버리겠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원금이 없고 이자만 있는 거예요. 원금이 없어졌어. 처음 사랑했던 그 감격과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부수적인 것만 남았어. 원금이 사라진 거예요. 이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엄중한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사랑.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한 것보다 더 대단한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감격이 우리의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서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 실갱이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다시 와.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처음 사랑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제가 볼 땐 다 버렸다고요. 다 버렸다고.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저 안 버렸습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버렸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괜찮아요. 지금 정신 차리면 돼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정신 안 차릴 분이 계시다고요. 아,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근데 난 못하겠는데 이러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아니 5절 죄송해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요? 앞에 교회. 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금 지키십시오. 원금 지키시래요. 원금을 지키라고. 자꾸 이자만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금 지키고 있어요? 처음 사랑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안 지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그거 아무 쓸모없는 일이에요. 원금이 없어졌는데 이자는 뭐 할 거예요? 제 통장에 이자가 찍혔더라고요. 12월 31일 날. 또 벌써 웃기 시작하네요. 얼마 찍혔겠어요? 6원. 그거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저는 원금으로도 살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어떡하려고 이자만 갖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봉사, 헌신, 인내, 옳고 그름을 올바로 보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원금은 어때요? 원금 괜찮아요? 처음 사랑 붙들고 있어요? 그거 붙드셔야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연습하세요. 뭐부터 연습하면 되는지 아세요? 첫사랑을 찾는 연습을 하면 되죠.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예전에 사랑했던 걸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예뻤죠.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애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줄 여러분 몰랐어도 너무 예뻤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찾으니까 태준은 아직도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거야. 네? 태준이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태서야 너도 요즘 말 안 듣는데 엄마가 너 처음 사랑을 생각하니 너도 예뻐하는 거야.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쁘기만 하겠어요. 처음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아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진짜 바보 같다고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처음 사랑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네가 지금 올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만 원금 얘기하고 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원금부터 지켜야지. 이자에 신경 쓰지 말고 원금에 신경 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첫사랑 두 가지라고 했죠? 사람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찾으려면 사람에 대한 첫사랑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걸 사랑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바꾸시라고요. 고집 좀 그만 피고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걸 바뀌어서 예전에 그 애틋했던 마음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흉내라도 내면 여러분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우리는 익숙해지면 죄를 지어요. 익숙해지면 게을러져요. 익숙해지면 나쁜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려면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원금 지킵시다. 다음 주부터는 이자 얘기할 텐데요. 원금을 지켜야 뭐 이자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뭐라고요? 그 처음 사랑이? 뭔가 했더니 용서네 용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마지막으로 웃긴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설거지 집사님이 저희 빵가게에 오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 보고 놀래는 사람이 아닌데 헉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다음에 그 집사님 오면 제가 꼭 얘기할게요. 집사님 그때 설거지 할 때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아마 그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고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행위를 찾아서 여러분 원금부터 잘 지켜서 그 다음에 원금이 잘 있어야 이자가 불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자가 붙은 것 같다가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처음 사랑의 용서의 사랑, 처음 가졌던 감격을 되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시간이 많이 됐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찾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집이 아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작은 미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돌아보시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니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했던 그 열정은 이제 식어버리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나의 중심에 서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그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이 나를 향한 권면임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닌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사랑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으로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주셨던 달란트부터 먼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금을 탕감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우리는 별것 아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하고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려 가나안 땅 들어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옮겨버리는 촛대가 아니요 뿌리 내린 촛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여있는 미운 사람부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부터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처음 행위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가졌던 그 행위를 다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은 많이 하고 교회가 아니라는 취급을 당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금부터 지키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